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눕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은 구약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랐을 때 모든 재앙을 뛰어넘는 패스오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뱀의 그 사건 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보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이것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사건이 예수님이 매달리는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 죽음은 수치의 극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형에는 팬티를 입는 게 없어요. 온 몸이 하나도 벌거벗어야 하고 거기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이게 수치와 죽음을 같이 동반하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내들 안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최악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인간이 질 수 없는 그 형벌을 줬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가장 마지막 때 고통이 따를 거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죠?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는 제자는 이 자기 유익,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희생. 이게 주님의 도 안에 들어갔으면 들어갈수록 뭐가 나와야죠? 자기 희생의 삶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단 크게는 열매를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두 번째,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과 이 계획을 할 때 반드시 너는 십자가를 지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라냐면 십자가는 주님이 그래요. 나는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어야만 했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 그는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쁨을 바라보며 가장 수치의 그 아픔을 참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여기는 전부 다 제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의 표적이 뭐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 누구도 원치 않는 길, 조롱과 핍박이 있는 길, 이걸 우리는 이 길을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0절 똑같이 뭐라죠?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없나니.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등록만 하고 종교 활동만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온전한 이 발자취 뒷길을 따르려면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이 고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같이 너도 지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너는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거야. 왜? 주님이 이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이 핍박을, 이 조롱과 멸시를, 저기를 견딘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좁은 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발자취를 딸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딸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하신 이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근 20년 동안에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순환당한 이날만큼은 전 교인이 부득이하지 않으면 금식을 하지 않은 걸 저는 한 20년 동안 지켜왔어요. 왜? 어떻건 간에 이 날짜가 동일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떻건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는 이 순간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마치 이거 제자된 도리 아닌가 해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20년 동안에 이것을 항상 우리 교회에 아주 늘 지켜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지켜왔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후 다 이루었다. 이 원어적으로는 데탈 레스테일. 이게 외우기가 어려운 내 스타일이다 이거야. 내 스타일. 데텔 레스테일. 내 스타일.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이 스타일이 뭐냐 이거야. 남을 인류를 위해서 내 고귀한 생명을 내놓는 거. 그런데 이것이 성부 아버지와 인류를 구하는데 이 플랜에 들어간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야만이 우리의 인류의 그 죄성을 혼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 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미고서니 하신 말씀이 내가 다 구원을, 온전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는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순환 당한 과정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요.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첫째 뭐입니까?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 두 번째, 내가 그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또한 자녀되는 권세까지 다 완벽하게 구원을 쓰는 길을 이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러고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잖아요. 빚을 졌다고. 이 구원의 이 빚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1만 달란트의 빚.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이 있어요. 죄에 대한 거. 성경은 전부 다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과거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졌던 613개의 그 큰 틀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린아이 때 모르고 진 죄,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진 죄, 아니면 이후에 내가 앞으로 질 죄, 이 모든 게 죄의 싹은 내가 10년 노동하면 될까요? 교회를 내가 100개를 지면 될까요? 무조건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대.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에게 그 죄의 전가라면서 산 동물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이게 죄의 대가야. 이게 죄가 얼마만큼 우리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 속에서 삶에 이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양궁 선수가 정중한 노란 텐을 맞히지 않고 라인을 옆으로 잠깐만 비춰 맞아도 이게 죄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중앙이 아닌 조금만 벗어나도 죄라는 거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불감증에 걸렸고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조커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도 얘기하는 이 미련한 놈, 이 정도가 사실은 예수님은 이 죄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니, 예수님의 은혜로 닦고 용서만을 따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29절에 뭐랍니까? 네가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 눈을 찍어내야 하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내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찍어내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지 않으면 죄를 이기들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에 첫째, 우리의 지금 죄를 못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른 눈을 찍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호수에 가서 작은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요만한 손톱만한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죄의 대가는 다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오직 이 죽음을, 이 우주적인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대속인데, 대속은 근데 온전한 대속을 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거죠. 십자가의 은혜다 이거죠.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가장 기독교의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외아들. 우리가 외아들을 누구한테 뭘로 바꿀 겁니까?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외아들이라고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셔요. 당신 자신이야.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뭐랍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에 그는 자체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근데 그가 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가장 낮은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해요. 십자가는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이처럼 네가 외아들 남한테 줄 수 있냐? 너 자신을 줄 수 있냐? 근데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또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고 하죠.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고 하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우리는 너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었도다 하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본질상 어떤 나쁜 놈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육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네 육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라 이거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본질상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조금의 양심은 있었지요. 그렇지만 다 육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놨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뭐랍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피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느니라. 하나님과 죄성이 있을 때는 구약 속에서 화목제를 지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상태에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었다. 화목제. 그래서 지금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은 것 같이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엄밀하게 되면 율법에서 다 하라 하지 말라는 613가에 다 걸려버리는 게 몇 개가 걸리든 간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줬다 이거야. 그래서 용서의 법, 구원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갖고 따진다면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옛날에 죄를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를 천냥을 내놓다든지 그 죄에 대해서, 아니면 매를 100대를 장대를 받고 간다든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문제가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부터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예.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는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거 갖고 자꾸 잘못했어요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참소를 합니다. 너 그전에 또 10년 전에 죄진 거 있잖아. 그거 안 돼. 네가 그렇게 용서 빌은 거 그건 용서 못 받았어.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죄를 지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뭐랍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듯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칠 때 영생하도록 전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성이 사망을 이르게 한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오듯이 한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인류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알듯이 그분도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얼마나 온전치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온전한 심판의 기준을 대지 않고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계속 돕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원래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진 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 휘장이 갈라지고 만민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3절에 너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을 거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사제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이해하고 직접 내가 말씀을 고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게 구약 속에서 생각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이 성령을 받는 것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막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지금 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을 갖다 놓고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내가 앞으로 질 죄까지 그냥 막 과거에 진 죄까지 한 번에 막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거죠. 자, 또한 주님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하신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난케 사심은 우리를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가난케 사셨대.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부자가 돼야 합니다. 가난한 것은 지금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 그래 맞아, 나는 청빙하여야, 나는 거룩하고 나는 청빙하고 나는 이게 아주 아름다운 이게 신앙이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가난의 저주를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축복받고 살아야 한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아주 이상하게 우리가 굴절된 삶으로 가게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쪽에는 그 목사가 원래는 옛날에는 왕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제사장 선지자를 거의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사장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자가 갑부인 것이 자랑스럽대. 왜? 제사장은 좀 부자야니까. 저 제사 지낼 때마다 황소 뒷다리 다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죠, 이게. 근데 어떻게 간에 지금 우리 기독교의 삶은,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온 나라가 다 부유해요. 부유하다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번영의 물질의 축복까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 쭉 하는 거, 그런데 뭘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막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건 예수님을 구원받기 지금 전 얘기를 전에는 전부 다 이게 은혜로 받았다 이거야. 이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근데 지금 성경이 가리키는 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룩해지고, 이제부터는 죄를 죽이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온전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적이 하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만큼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재산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에베소 2장 13절 14절 얘기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맥힌 담을 자기 육체로 풀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는 뭐죠? 백날 손을 빌어도 고개를 돌리들 않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지요. 자녀 될 수 특히 없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의 피, 육체.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맡기 전에, 물론 앞으로도 죄를 짓는 것도 이 피의 능력으로 받기는 받지만 주님은 이 용서함을 계속 구하든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그것은 다시 그분의 피로 용서함을 받겠지만 절대 그것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또 제 직후선이 일주일 내 6일 내 제 직후선이 주일 가서 다시 그냥 주님 잘못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진짜 죽을 피를 그냥 던져줄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삽니다. 그분은 그토록 높으시고 그토록 고귀하신 분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우리는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겨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직분을 막 다 쥐하고 무슨 당을 다 쥐야지 교회가 뭐 단체가 움직일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의 발을 닦아줬어요. 발을 닦는다는 의미가 이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어디를 다니고 오면 항상 발이 막 흙이 많이 묻은 거예요. 이게 하인 중에 제일 하인이 하던 일이에요. 이게 발 닦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섬겨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 세상은 으뜸이 되고 권력을 가져서 막 권력을 막 자기 마음껏 흔들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막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막 나오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높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마저 내놓으라고 왔다. 마귀는 이 십자가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십자가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다고 사역의 마지막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깨달았나 하고서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예수님은 막 하나님이라고 다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자기는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수치, 죽음,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옆에서 깔짝깔짝하고 유혹하면 이건 사탄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도는 밀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절대 고난에, 부끄러움에, 자기 죽음에는 들어오들 않는 거야. 어리석은 배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허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구원의 그 모든 그 원초적인 그 깊은 사랑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떤 때는 악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르치는 자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영광이.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가장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부흥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제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가고 기도를 안 하는 시대로 가고 기독교가 세상의 한국의 개화기 시대는 기독교인이 한 5%밖에 안 됐는데도 그들이 정신적인 이 나라의 지주가 됐어요. 왜?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옳다. 왜? 옳은 진리를 저기 하고 거룩 저기 하니까.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막 개독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짜 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생명을 잃은 단계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활동 사람이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 이 안에는 주님께서 모든 이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산 모든 이에게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